네, 오늘은 주의 날 제13주일입니다. 33문답과 34문답입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33문답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3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를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 성자 하나님과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독생자와 우리 주에 대해서 함께 고백을 살피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속받은 자인 성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우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자라면 날마다 술에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세상의 세력에 자기 몸과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온갖 악하고 음란한 말을 짓거리는 그런 음악이나 영화를 탐닉하거나 아니면 매우 폭력적인 게임, 도박 이런 거에 빠져서 시간을 허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그게 자기의 것이지만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 허비한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토대로 자기를 깊이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받은 성도라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런 죄악된 삶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통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은 그 주인에게 속박된 존재로서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고 살펴서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주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태초의 주님은 죄인된 인류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벨직 신앙 고백 학습에서 나눴었지만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보존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축복된 관계가 은혜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는 타락 이전의 삶에 대해서 심히 좋다라는 표현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인간을 꿰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의 일의 그 본질에 대해서 오전에도 잠깐 살폈지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내용, 미혹의 본질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속박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가 너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역이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런 죄를 범하고 타락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로마서 6장에 보면 17절에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종은 그 메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주인의 명령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여지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 악한 주인에게 매인다는 것은, 악한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악한 주인의 악한 명령에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이전 낙원에서 우리 인생들은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걸 원해서 자발적으로 사단의 편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명령에 아무런 거부할 능력과 권리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종의 위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매우 잔인하고 악한 주인입니다. 우리한테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미혹하지만 실상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사단의 악함과 그 교활함을 볼 수 있는 성경 안에 기사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입니다. 거기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기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인격을 잃어버린 채로 마귀의 휘둘림에 따라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진 인간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귀신의 속박에 빠져가지고 인격체다운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지게 사람들을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아비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과 불에 던져 죽이려 하고 심한 경련이 이렇게 땅에 나뒹굴고 등등등. 사실 인간으로서 너무 처절해서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비참한 모습입니다. 결국 사단의 메인자의 모습이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멀리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히브리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왔을 때 후대를 받고 살 땅까지 부여받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 왕은 히브리 족속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 바로 왕의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종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히브리인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노예로 몰아붙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까지도 내렸던 그런 악하고 교활한 잔인한 사단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잔혹한 압제와 인간의 그 처절한 바닥까지 짓밟는 그런 감정적인 파괴,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자기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기 진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휘둘리고 자기의 권세 아래 짓밟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봤던 극악한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스스로 이탈했기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시고 잔인한 사단의 손에 우리를 맡겨서 처절하게 짓밟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우리를 이런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할 아무런 책임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요청도 자비도 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식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의 손에 맡기실 만큼 자기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봤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잘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 핏값을 통해서 살리신 자들이 누굽니까?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기만 하는 그런 참 형편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무가치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이 그 대가로 치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한하신 동정이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고할 때마다 참 놀라운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되었던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속하신 것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문답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고 소유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자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뜻에 반하셔도 원리상은 주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만 사단과 달리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잘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는 그 수천 명의 군중을 놓고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만유의 전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만유를 자신의 발 아래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위치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런 우리 예수님 향해서 영광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바 우리 주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주의 날 13주일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 물건과 나의 관계처럼 그렇게 대비시켜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에 대한 주권, 소유권을 행사하신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앞서 봤던 대로 로마서 6장에서 말한 이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앞서 봤던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라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주인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다른 주인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교활했던 옛 주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전에 고백했던 주의 날 일주일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바로 첫 주일에서 고백했던 바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언하고 우리가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종의 위치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 주인이 된 분의 말씀 앞에 따를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소유입니다. 중립된 그 또 다른 제3의 위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결코 우리가 최고의 위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봤던 대로 느부갓네살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본인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결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너는 더 이상 굳이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왜 하나님의 속박을 당하고 살아? 스스로 네가 네 주인이 돼. 라고 우리를 사실 꿰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로 나가기 위해서 그 미혹에 넘어졌지만 실상은 그 결과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답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앞서 봤던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인의 기질상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타율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그 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법 아래 내가 놓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락과 참된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초에 거짓말쟁이였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됐었고 마귀의 종이 됐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그분의 종의 위치로 다시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배웠고 여러 번 서로 교제 안에 나누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 바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래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겨낸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가 언약 안에 담겨있는 약속의 실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처럼 조변석게 하거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했다가 나중에 우리를 자기의 발바닥 밑에 놓고 짓밟는 그런 정말 조변석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 거짓에 능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 앞에 두신 약속은 1.1획도 차질 없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 언약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안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핏값으로 산 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소유물 삼으신 소유주인 하나님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하나님의 약속과 대치시켜 이해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예를 들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과 같은 주인입니까? 처음에는 요셉을 아끼고 집의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려주지만 결국 본인과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앞뒤가 다른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기근을 피해왔을 때 처음엔 환대하고 살 땅도 주고 모든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던 그런 위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바뀌고 서로 간의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참으로 잔인한 압박으로 내몰았던 그런 악한 바로와 같은 주인입니까? 우리가 이 두 경우에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단편에 빠져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자기 주인이 보디발이나 바로처럼 주인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공허함을 맛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아무런 위로도 없고 어둠뿐이고 영영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마귀가 주인이었을 때 행사하는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소유주요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섭리의 고백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한, 그분이 선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약속하신 바에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실상입니다. 우리를 잔인한 주인으로부터 구해내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의 자리로, 그분의 소유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이 복음의 실상입니다. 우리 더 이상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교활한 주인의 그런 압제 아래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단의 압제, 사단의 구속에서 벗겨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셨을 만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봐주심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평화롭게 목자의 품에 안기거나 돌보신 가운데서 불안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완전한 평화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분의 소유물로 있는 한은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바에 담긴 그 부유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늘 느껴지고 우리가 이것을 실제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권자라는 의미를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그분의 소유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유물인 우리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면 어떤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나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바와 관련된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새로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종된, 그분의 소유물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우린 마땅히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소유주로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문제는 그분의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신 그분의 교훈이 내가 갈 바를 결정하고 내가 멈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누군가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 종된 위치에 그 주인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더욱이 그 우리를 종삼으신 우리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면 더할 날이 없겠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디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관여하는 영역이고 어디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꾸 제가 출근하는가를 인용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정주부의 자리에 있던 사업을 하는 자기 사업장의 주인으로 있던 어떤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던 그 모양과 형편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소명의 자리고 그게 우리한테 맡기신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대면하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뜻과 방향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모든 자리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린다는 신앙 고백적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가르침이고 그 안에 담긴 교훈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사실 아주 알레르기가 일 정도로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불편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속한 자리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여지가 우리 삶의 영역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우리가 갈 바를 정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율적인 존재로 나를 느끼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표현을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를 다스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한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가장 큰 복락과 복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만주의 지혜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살펴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오전에 그 3장을 정리하면서 그 세 친구의 삶의 현장에 영으로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과 그 실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치를 삶의 현장일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종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리도 요구되는 바가 그런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주님의 법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멍에가 가볍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은 겸손하고 사랑으로 주어져 있고 주님의 법이 우리 앞에 주어진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을 아주 생리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가끔은 그런 교만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삶의 형편에 주관적인 자기 뜻대로 다른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밀고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의를 깨닫고 학습하고 배우는 일에 매우 성실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설교를 시작할 앞부분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사실 무르나 만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닌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사단에게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불순종하고 사단이 요구하는 바에 끌려간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술에 취해서 지성이 마비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엄밀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TV나 극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성적인 죄를 드러내거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엄밀한 진리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전파하는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즐겨 혹시 보고 반복해서 보진 않습니까? 혹은 형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평하거나 혹은 형제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많게든 적게든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 배워서 잘 압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맡겨주신 재물을 오로지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만 쓴다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날마다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젖어서 연약한 내 모습이 끌어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죄를 범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안의 역사에서 나의 완악한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의 의지로 내 안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사단의 미혹, 우리 안에 악하게 속삭이는 사단의 목소리 앞에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앞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유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께 합당히 행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9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의 위치에 있던 그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아멘.